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상당히 실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자성어 가운데에도 백문불여일견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100번 말을 들어도 한 번 보는 것이 이 100번 보는 것만, 100번 말하는 것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 말에도 보면요, 이 본다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런지 본다는 말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어디에 본다는 말이 있느냐? 바로 음식 맛을 본다. 네, 그러잖아요. 음식도 그냥 먹는다가 아니라 음식 맛 본다 그렇게 되고요. 또 냄새를 맡아 본다. 뭐 그렇죠. 그리고 물건을 만져 본다.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시장을 본다. 그리고 우리가 맞선을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의외로 언어 속에도 보면 그냥 뭐 이렇게 만진다로 끝나지 않고 만져본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것 자체가, 이 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그 참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일에 보면요, 독일 사람들이 이 태양빛을 실은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죠. 1년 내내 거의 좀 흐린 날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날씨가 그렇다 보니까 이 태양빛 하나 보는 것만 해도 이게 벌써 사람의 여러 가지 성격이나 상황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도 독일 아저씨 사시는데요, 늘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계세요. 제가 가서 처음에 인사할 때 얼마나 멋쩍었는지 몰라요. 왜냐면 인사해도 인상을 탁 쓰고 저를 쳐다보셨는데, 지금은 제가 하도 인사하니까 저를 보고 막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근데 독일 분들이 보면 의외로 많이 사색적이고 그 다음에 생각이 좀 많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태리 날씨는 굉장히 태양열이 강하죠. 예, 그래서 이태리 분들을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흥겹고 이렇게 재미난 그런 모습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슬픈 노래를 불러도요, 그분들은 이렇게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춤을 추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 하나만 쳐다보고 사는 것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같은 걸 보는 건 같은 걸 보지만 똑같은 걸 느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몸 자체가 이 눈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밝아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보는 눈이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삶이 어둡지 않고 내가 밝은 인생 살기 원한다면 이 보는 것이 무엇을 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번에 우리가 이 장마 기간을 겪으면서 이렇게 지금 햇볕이 없는 날을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우울합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 상태를 보니까 지금 같이 함께 우울해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태양빛을 못 본 지가 오래됐죠. 실제로요, 우리나라 지금 장마가 평균적으로 이 장마 자체가 30일이랍니다. 예, 평균 잡아서. 근데 이번 장마는요 50일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년과는 다르게 상당히 지금 장마 기간 자체가 길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그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내리는 비의 강수량이 한 400에서 650mm 정도 된대요. 그게 이제 평균치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1시간 만에 120이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집중호우가 내리고요, 완전히 폭우가 쏟아진 거죠. 그러면서 그 비의 양 자체가 뭐 한 달 만에 내리는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이 지금 많은 양이 내려져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지금 일본도 문제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비가 지금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수재민이 5천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정 그 손실을 제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 24조 6천억 원이 지금 손실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조 단위의 금액이 지금 이번 그 장마로 인해서 이 손실을 보게 된 거죠. 그런데요, 참 더 기가 막힌 건 우리나라 이 한반도 지역에는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계속 지금 비가 오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물난리가 났는데 반대쪽에서는요 불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생겼냐? 여기 지금 러시아의 그 시베리아인데요.
원래 북극의 온도가요, 한여름철이 돼도요 좀 선선하답니다. 그런데 북극의 온도가 지금 38도랍니다. 그리고 시베리아가요, 지금 여기 그림에 제가 보여드리는 게 러시아 시베리아인데 여기가 지금 30도랍니다. 그리고 미국의 남서부도 지금 40도를 기록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거기도 지금 산불이 나가지고 불을 끄기가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최대 지금까지 기록한 수치에서 스페인에서요 42도를 찍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더위로 지금 죽어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요 이제 앞으로는요, 지금 다들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보다요, 이 과학자들 이야기로는 오히려 날씨 때문에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답니다. 날씨의 변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직접적인 피해는 안 입었으니까 괜찮지, 천만에요. 이제는요 이 날씨는 날씨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날씨가 더우면 그냥 가볍게 입고,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날씨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이제요 어떻게 이게 식량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요 날씨가 균형을 이루어야 이렇게 잘 자라고 열매도 맺는데, 열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저희 지금 비 때문에요 배추가 이제 금추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먹거리 자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 문제가 그냥 한쪽 지역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바다의 해류의 흐름에 잘못되어지면 이 어획 양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도 문제가 그냥 내가 피해 당장에 안 봤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연결고리가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음식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이상 기온이 되니까 벌레들이 이 북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벌레들의 그 진행 속도가 지금 전 세계에 막 이렇게 퍼져지고 있는데, 불개미라든가 뭐 여러 진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도요 지금 이 살충 방역 사업 자체가 40% 이상 증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급격하게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불개미 방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매년 이 통계로 나온 겁니다. 6조 7천억을 쓴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스크 사기 위해서 돈 쓰듯이 이제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서 6조 7천억 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연간 1,600억 원을 쓴다고 하니까요. 이 지금 방제 작업을 위해서 그렇게 쓴다고 하니까, 이 지금 날씨 때문에, 기후 변화 때문에 이 지금 장마, 홍수, 폭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엘니뇨 현상이다, 그리고 이 라니냐 현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 해수 온도가 0.5도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날씨 변화가 있어지고 이 모든 우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0.5도면요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는 온도가 아닙니다. 0.5도 변화됐다고 해서 이게 딱 느껴지느냐, 그런 온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사소한 변화에도 지금요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결과들이 얼마든지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지금 끊이지 않는 장마비를 보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제가요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는데 저희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마 대꾸를 안 해서 그런지 조금 있다가 한 하루인가 있다가 비가 또 계속 오니까 저한테 또 그러더라고요. 아빠,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침을 튀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눈물 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무슨 하나님이 침을 튀기시냐 그랬더니 한다는 이야기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미워하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이게 맞다 틀리다 그걸 떠나서 똑같은 장마비를 봐도 실은 우리가 이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또 많은 재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우리가 비가 내리지 않았던 평범한 그 하루하루의 날들이 얼마나 귀한 날들이었냐 하는 것이죠. 수천 년, 수만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실은 이 물의 온도를 평범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워지는 것 같으면 찬물을 부어서 또 온도를 맞춰 가시고, 우리는 그냥 지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면서 이 세상의 움직임, 모든 그 자전과 공전의 상황들, 또 그런 모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움직임들을 움직여 가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도록 보호하시고 또 유지해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이 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일상 자체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인데,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지금 마음에 외롭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금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근심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곤고하고 나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사람의 고백이요, 그냥 안에서 내적인 갈등으로만 지금 이런 고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19절에 보시면 내 원수를 보십시오. 그들의 수가 많고 그들이 나를 심히 미워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의 자리에 있던 다윗이, 특별히 어느 이제 학자는 이 시편의 배경이 압살롬에게서 도망을 치고 다닐 때 지었던 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에게까지 배반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아마 밥맛도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의 시를 지으면서 놀랍게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21절에는 정말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심한 어려움과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막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러시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정말 이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그리고 난 너무 고통 가운데 있어서 이 문제가 어떻게 됐든 해결되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뭔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요,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있는데 다윗의 고백은요, 여기에서 갑자기 주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주님의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정말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데 우리 자녀들 이번에 대입 시험을 볼 때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승진했습니다. 또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 내 재정을 좀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래서 집값도 오르시고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에 하루하루 내가 살아가는 일상의 기초가 없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내가 쌓아놓는다고 한들 그것 자체가 다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이 하루하루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이 다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표정은 은혜 받는 표정이 아닙니다. 아멘 하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성실하게 지켜준다네. 별로 그 성실함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열심히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도 정말 뜨겁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지금 반응이 아니에요. 보니까 만약에 제가 오늘 설교했을 때 이렇게 막 말했는데 하나님 성실한 분이에요. 근데 할렐루야 아멘하고 박수 치는 분이 있었으면 제가 설교 끝낼 뻔했어요. 뭐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그렇죠. 아멘. 근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별로 그게 마음에 안 와 닿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깨닫고 이해하려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깨달으려면 내가 성실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늘 이렇게 욕을 입에 달고 이제 사시는 우리 옛날 분들 보면 욕 잘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욕을 그렇게 잘하시는 시할머니가 이제 시어머니가 한 분 계셨대요. 그랬는데 그 집에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그 아기를 맡겨놓고 이제 직장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4살짜리 자기 아들을 맡겨놓고 가면 그 어머니한테 욕을 배울까봐 그래서 걱정이 돼서 이제 못 가고 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야 되니까 아이를 맡겨놓고 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심 때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철수야 여보세요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어떻게 밥은 먹었니? 물어봤대요. 먹었다고 하니까 그럼 할머니는 뭐 하시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할머니 디비 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난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이 지금 보니까 이거 어머니한테 잘못 맡겼구나. 이래가지고 너 얼른 할머니 좀 바꿔라. 그랬더니 애가 정색을 하면서 할머니 바꾸라니까 애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라는 거죠. 자는데 깨우면 지랄할 텐데 그러더라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제 물론 이렇게 누가 웃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그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애가 욕 배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애가 지금 할머니가 자는데 깨우면 화낸다라는 걸, 이 그 하나님 성질이 좀 있다는 걸 어떻게 해요? 이 함께 있으면서 이게 알게 된 거예요. 이게요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이렇게 있다 보면 그게 알아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실함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멘 할렐루야 이게 잘 안 나오는 이유는요, 내가 그만큼 성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요 이렇게 목회자로 주일만 되면 여기 와가지고 다른 데 못 가죠. 주일만 되면 여기 와서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데 그럼 다른 시간에는 뭐 하겠습니까? 다른 시간엔 놀러 다닐까요?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성실합니까? 성실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제가 성실한 줄 아시려면요 저를 따라다녀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따라다녀 보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성실하다 이렇게 짐작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제가 실은 뭐 집에 있든 여기 사무실에 나와 있든 실은 머릿속에는 매일 새벽 그 준비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말씀을 갖고 어떻게 또 할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일상생활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늘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죠.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그 순간순간에는 오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내가 또 이런 일을 겪게 되는가, 제가 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씀과 이것들을 연결시켜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마음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좀 깨어 있으려고 제가 제 스스로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저하고 함께 따라다녀 봐야, 그래야 이게 느끼시는 거지. 주일만 오셔가지고 저를 보면 우리 목사님은 주일만 나와서 저렇게 딱 하시는 걸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성실하신 걸 알려면 그만큼 내 삶의 자리에 뭔가 성실한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만 그 성실하심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이요, 이 성실하심을 제대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의 그 위쪽을 보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요,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일상생활 쭉 하시다가 이렇게 1시간 정도 그냥 시간 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요, 종일토록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고백을, 이어지는 고백을 보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전반적인 모든 그 시편들을 보면요, 그 시편들 안에 늘 항상 언제나 내가 종일토록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일토록 하나님을 바라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맨날 주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일하지 말자,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느끼시려면 우리 시편의 121편의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 하셨다면 하루 정도 날 새서 한번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킨다는 게 뭔지를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군대 가서 불침번을 서보니까요, 이게 밤에 잠을 안 자고 이게 버티고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그 불침번 설 때 딱 2시간 서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밤새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이 지킨다는 게 뭔지 알려면 적어도 하루 정도만이라도 내가 그런 경험을 해봐야만, 그러니까 그런 성실함의 삶의 자리를 내가 한번 도전해야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성실이 무엇인지가 내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맨날 이렇게 해가 떠오릅니다. 아이고, 저놈의 해가 왜 또 오늘 떠오르냐. 그냥 해가 안 떴으면 그냥 오늘 오프하고 잘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날마다 떠오르는 그런 해를 볼 때, 하나님, 저 해, 내일 떠오르는 태양이 저를 위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정말로 이제 날이 다 구름이 다 걷히고 주님 주시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어야 그 다음날 떠오르는 해가 누구를 위한 태양이겠습니까? 그게 나를 위한 태양이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해 보지도 않으면 그 태양은 늘 평범하게 흘러가는 태양일 뿐입니다. 그게 언제 떠올랐다 언제 지는지 모르는 태양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간절하게 기도해 보고 나면 그 태양이 보통 태양이 아닌 거죠. 평범한 태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태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자꾸 힘든데 감사하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데도 용서하라 할까요? 그 용서하는 것을 내가 한 번이라도 도전해 봐야, 이렇게 힘든 것인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게 이렇게 귀한 것이었구나 하면서 그 주님의 용서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한 번도 이것을 시도해 보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요,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성실하면 하나님이 복 주고 불성실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모두 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 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요, 은혜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요, 복을 받으려고 성실하는 게 아니라 주신 복을 깨닫기 위해서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신데 그 성실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내리는 비를 볼 때 이 비가요, 이 태풍이 그냥 태풍과 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태풍과 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보게 되는 그런 눈이 열려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성실하심이 지금도 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 아멘 해 주셨는데, 근데 참 제가 이 다음 본문을 보는데 이 다음 본문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데 성실함으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건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직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신다는 건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시다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죄값을 치르신다는 거죠. 잘못한 사람 벌 주시고 잘한 사람 상 주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이시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정직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직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정직하심만 막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더 막 가까이 가고 싶은 분이 됩니까? 하나님을 정직하신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죠. 아니 마음이 좀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혼내시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정직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 정답이 어디 나오냐면 그 시편의 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를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신데 그러므로 그 정직하심으로 그 도로 죄인들을 심판하시느니라, 죄인들을 벌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지금 다윗이 이해하고 있는 정직이 뭐라는 겁니까? 그 정직하심으로 나를 교훈하신다는 거죠.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느끼는 정직은 뭐냐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못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데, 그 의로운 사람에게 그 상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잘못한 사람도,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상 줬기 때문에 이 잘한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고,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상 받는 걸 보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 벌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게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TV를 보니까요, 재밌는 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보니까 요즘에 그 애완동물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그 애완동물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느 곳에 보니까요, 그 어떤 엄마인 것 같아요. 아이를 이렇게 앉혀놓고 그 옆에다가 악어 인형을 하나 이렇게 놨어요. 그 다음에 그 애한테 또 이 먹을 거를 이렇게 숟가락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애가 안 먹는 거예요. 밥을 떠서 이렇게 주는데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 옆에 있는 악어한테 입을 벌리고 이렇게 밥을 주려고 하는데 애가 안 먹은 거예요. 인형이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인형을요 막 개 패듯이 패는 거예요. 막. 그 다음에 숟가락을 다시 이렇게 넣어주니까 얼른 받아 먹더라고요. 이야, 정말 대단한 교육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이 그 고양이를 키우는데요. 고양이를 키우는데 여기도요 똑같은 방법을 해요. 고양이가 이 물어뜯잖아요. 이게 잘 핥히고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를 옆에 놓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가지고 거기도 그 악어 동물인가 뭐 있는데 거기다가 손을 딱 넣는데 그 입을 벌려가지고 손을 딱 이렇게 물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개를 캐패듯이 패는 거예요. 막. 그러고 난 다음에 고양이한테 딱 손을 대니까요, 고양이가 손을 가만히 잡더라고요. 이렇게 안 물고, 예, 입에다 이렇게 대니까 손을 안 물고 손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잡더라고요. 예, 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벌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최종 목적이 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어찌됐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잘한 사람이 아니죠. 다윗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한 것이 그래도 많이 있었으니까 한 번쯤은 좀 넘어가 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고 다윗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 인구 조사를 하는 교만함을 범했을 때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서 네가 잘못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옵션을 세 가지만 주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좀 한 번은 봐주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이 세 가지 옵션을 주는데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을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흘 동안 전염병을 당하게 될 것이다. 셋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이 다윗이요, 하나님 한번 봐주시는 건 없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맞기는 싫습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직접 매를 때리시는 것을 제가 맡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다윗은요, 정직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 주시기 위해서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결국은 정직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때리실 때는 그것은 바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더 큰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거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믿었기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내가 주를 바라오니 하나님이 정직하심으로 저를 때린다 해도 그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악의 길로 빠지지 않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밀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렇게 먹으면 칭찬해주고 안 먹으면 때리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끝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에게 해오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그것을 거절했을 때 결국은 인간의 몸을 입기까지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솔직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셔서 뭔가 우리에게 돌려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이 구원을 받으려면 좀 복잡한 길이 있다라고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정직한 마음을 감추지 않으시고 그것을 돌려 말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든 구원하기 원한다는 그 마음을 표현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오직 살아날 수 있는 오직 한 길을 소개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성실하심과 정직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가 옵니다. 어쩌면 이 비만 봤을 때도 야, 이거 노아의 홍수가 아닌가, 우리가 지금 벌 받는 게 아닌가, 또 이 비가 자꾸 계속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우울해지고 우리에게 근심이 쌓이고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절망과 이재민들을 통해서 또 아픔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프기 위해서, 이것을 아픔으로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저 구름 뒤편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아예 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성실함으로 다시 한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심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하심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에 도전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